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부터 공부를 할 예정인데, 신약 가운데서도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부터 배울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은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기적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예수님의 예화들도 나오고,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쩌면 따분하게 생각될지도 모르는 족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족보라고 하면은 사실 많이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할아버지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하는 이런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 굳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하고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너무 옛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왜 가문을 중요시하는구나, 왜 가풍을 중요시하는구나, 왜 그 집안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족보의 이야기, 따분하게 생각될지 모르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가장 처음에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에 앞서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원래 이름은 레위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도였다는 얘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이전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세무 공무원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세무 공무원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일본을 위해서 그런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친일파죠. 여러분, 친일파 좋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 탁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 과연 좋은 이미지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친일파들이, 그 일제강점기 당시의 친일파들이 그냥 정확하게 일본에 세금을 바치는 그 금액, 정확한 금액만을 가지고 세금 징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붙여서 악독하게 자기의 것을 챙기면서 그렇게 세금 징수를 했을까요? 앞에 선량하게 정말 일본에서 부과한 세금만을 걷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역사를 보면 온갖 거짓말과 사기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게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일파들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같은 한민족, 같은 백성들, 이웃 사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그건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그들을 짓밟고 빼앗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일파예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친일파를
아주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이때 이 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에 거두는 세금만 정확하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100원을 내라 하면 200원, 300원을 거두어서 100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차액 100원, 200원 더 부과했던 그 세금은 본인이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아주 나쁜 사람 취급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죄인 중에 죄인,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세리였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 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그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보여주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 학문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복음서라는 것은요, 특별히 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로 소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왕으로 오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오래된 약속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왕 되신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족보는요, 참 귀중한 거예요. 왕의 이야기는요,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가장 처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의 가정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족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단지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 예수가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으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첫 번째 절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보면서 따분하다는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은혜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들 그리고 성취하심들을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죠. 구원자.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그가 어떻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천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약속, 구원자 되실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매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해도 부족한 말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왕으로 사용하시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부터 적혀져 있는 그 내용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며 소망했던 그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고통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냐? 왕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의 그 헤롯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어서 돌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세우시는 왕으로서 세움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하며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 땅 가운데 번쩍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자 이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과 사탄과 원수가 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가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비단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그의 후손이 되었던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백성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으로 또한 오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까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왕, 선지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대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내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다윗의 왕조만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의 왕조의 그 가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 되실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왕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다고요. 더 이상 다윗의 그 가문에 왕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의 영원한 왕이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시죠?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그가 병을 고쳐주시고, 그가 먹을 것을 주시고, 그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들, 마귀를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반드시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고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거나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분의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짓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고 왕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그분의 말씀이 더딜지라도 느릴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혹시 실망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는 일이 정말 너무 없어요. 우리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생각 과연 누가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까지 더 우리를 힘들게 할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의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물론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렸을 때 아니면 태어나기 이전에 나왔던 찬양일 수도 있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그 가사를 작사를 한 그 작사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느낀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의 앞길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단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이 있다면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 일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를 주님께로 다시 불러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더디더라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 저 천국을 위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 다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에요. 아니,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고요. 그 간음뿐만이 아니라 살인, 교사,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예수님의 계보에 정말 부도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방인,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신 그 이방인들, 더군다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무 흠 없는 믿음의 거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조차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고도 자기의 아내를 왕에게 내어주었던,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런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 그냥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자신의 부인을 내어주었던 사람, 그렇게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까지 정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귀한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메시아가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마치 다말뿐 아니라 라합, 룻, 밧세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요, 다윗과 옳지 못한 관계를 가지게 되죠. 다윗만 잘못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아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되었든 이 밧세바조차도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실은 이들 모두가 정죄되어야 할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옳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태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요,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10년 만에 찾아온 이 한파 때문에 정말 많은 가정들에서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 메시아로 오신 주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스스로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들어서 불평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투덜투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례로 한파가 불어닥쳤어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추위 때문에, 물론 제가 저 윗동네 서울 경기권에 살 때는 당연히 그냥 이 정도 추위는 뭐 일반적이었던 그런 추위지만, 부산에서 이런 추위가 그런데 집이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집이 그 뭐 수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것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운 날씨 때문에 물을 틀어놨어요. 물을 틀어놔도 얼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집에 수도가 틀어놨어요. 안 틀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방 정비를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얘가 얼어버리더라고요. 참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 근데 집에만 그렇게 물이 얼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무실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 정수기에 물을 딱 뜨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요. 목이 마른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도 얼었어요. 화장실을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교회 화장실이 지금
얼어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녹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새벽에 나왔는데 물이 얼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미안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화장실 얘기를 해서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참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런 추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추위 가운데서도 밖에서 자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왜 물이 얼었을까? 왜 교회 화장실은 물이 얼었을까?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혹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주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는 보지 못하고 주어지지 못한 것들에 의한 그런 불평 불만들을 하고 있으십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도 아마 동파 또는 얼어서 세탁기도 안 돌아가고 하는 집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빨리 따뜻해지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만, 그리고 우리 그 환경들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들도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평과 감사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음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이후로부터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어두운 시절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도 못했어요. 인정도 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1.1획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틀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까지도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들, 마음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지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 시기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코로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더욱 귀하게 많이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우리가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심으로 정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부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